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앤온 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 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복음은 또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날 교회가 좀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어떤 성적 타락, 그리고 돈과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그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곡은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라지는 바로 사탄의 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모두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천국 티켓을 얘기하는 목사님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임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천국 티켓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하여 주신 진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조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뿌려 놓은 가라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2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이제 10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화형에 처한다거나 사실은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처하거나 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핍박과 이 환란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불길처럼 번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탄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보게 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못 곡해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 사탄은 전략을 좀 바꾸게 된 건데요. 사탄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다가 이제는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제 성경을 왜곡시키게 되는 어떤 이 사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이제 사탄을 이기게 된 어떤 성도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이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탄의 이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방금 전에 읽은 부분 중에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권위에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서 있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 교회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교회의 교리와 교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오직 권위는 바로 성경이다라고 해서 솔라 스크립처,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 성도들, 이러한 백성들이 나중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사탄은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씨를 뿌려놓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이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참 복음, 영원한 복음이 뿌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 거기에 걸맞춰서 나중에 가라지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교회 안에 바로 이 가라지가 탄생이 될 수 있는, 가라지가 나올 수 있는 이 복음, 씨를 교회 안에 뿌려 놓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는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서는 잘 모르게 됩니다.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는 가정 속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열매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얘기하는데요.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맺혀졌을 때 가라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분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종일 것이고, 그리고 알곡이 맺었다. 그럼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이 맺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열매가 맺기 전에는, 열매를 통해서 알기 전에는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지만은 누가 참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고 또 그렇지 않은 백성인지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은 사탄의 자녀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AD 70년도에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을 예언한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러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바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어떤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이 파괴될 것을 동시에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들어서 1900년도에 들어서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빈도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파괴의 그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파괴력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모가 아기가 낳을 즈음에 가면 갈수록 산모가 고통이 심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고통의 주기가 길어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환란에 넘겨주겠다. 누가? 바로 그 믿음 안에 같이 있는 그 성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복음을 믿고 있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민족들한테 미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좁은 길로 걷고자 하는 이 성도들은 끝까지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면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바로 견디는 복음, 끝까지 구원하는 이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천국 복음에 앞서서 거짓 선지자들이 뿌려놓은 복음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단의 역사는 거짓 표적과 그리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어떤 신유 은사, 병치료, 많은 어떤 이적과 기적과 방언 이렇게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거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사단의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이것처럼 이 사단의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거짓 기적과 표적과 불의의 모든 속삭임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거는 뭐냐면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니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욕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사도들은 성경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불의의 속삭임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공부해야 되고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진리는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과 감정이 난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감정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역사하게 되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가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들이 자, 성경 전체를 두 글자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죄와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경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이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에게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유다서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는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의 도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율법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이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사탄의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냐, 우리는 그 영을 구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될 텐데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은 율법 아래 있게 되느냐, 순종의 종으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그리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느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위조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값싼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교회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통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복음이 교회에 뿌려놓은 가라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복음을 믿고 난 이 성도들은 나중에 이 가라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많은 싸움이 있고, 그리고 네 편, 내 편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본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였는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본자가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로 태어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죄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틀린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떤 정욕과 이런 거로 인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지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유전이 우리 몸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함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같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행했던 하나님 성령님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바로 이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가시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 복음과 값싼 은혜의 복음이 지금 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순종하려는 의도나 그 의로운 생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잘못된 동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금에 대한 얘기인데 11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현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들 11금을 많이 내므로 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 11금은 11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정죄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11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율법화시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런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여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마라.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죄를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덮어줌으로 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리고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교단과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나왔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러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감싸주고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폐하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값싼 은혜의 복음 이 또한 있는데요, 자기의 굴복과 순종의 경험을 강조함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마치 죄와 불순종을 합리화 버리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라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 된다라고 함으로 해서 죄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행함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언뜻 보면은 말씀이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한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들이 교회에 뿌려놓은 사탄의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죄들이 난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죄 짓고 어떻게 또다시 기도하고 죄 짓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패턴이 반복됨으로 해서 나중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화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맞겠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명이 폐하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 나의 계명을 얘기하는데 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계명을 지키지 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이 십계명,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어진 이 법을 당연히 지키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탕자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나중에 집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된 후에 많은 곤란과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그 잔소리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명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우리를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주어진 이 계명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리니 이른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를 받게 된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적인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이 부분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영생을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오늘날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이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니까? 그가 바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마지막 세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없고 그렇지 않은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세에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그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걷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우리의 어떤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만들어 놔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복음과 그리고 진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잘못된 복음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사단이 전략을 바꾸어서 잘못된 가라지 복음을 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백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니라 가라지의 백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복음 때문일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율법주의 복음과 그리고 자유주의 복음,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냥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의 죄를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증적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됨으로 해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죄가 가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 복음인데 너무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은 거룩한 어떤 유대인들처럼 거룩한 어떤 것처럼 받아들이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어떤 이 복음이 또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 우리는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행위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